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회계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회계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뭡니까? 예. 그냥 집에 갈까요? 회와 개로 구성됩니까? 예, 죽임과 살림으로 구성됩니다. 율법의 회개는 죽임만 있는 것이고 복음의 회개는 죽임과 살림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쇠망치로 때려 눕혀야 하듯 하는 그런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짜 회개는 어려움이 올 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전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5가입니다. 자기 부정,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68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이건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68쪽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자아와 이성을 말씀 앞에 부단히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훈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가?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 자신이 내려앉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실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해독이듯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좋게 포장하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고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철학은 이성에게 성령에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사람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며 지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마다 누가 주인인가 하는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의 순간에 나의 경험과 이성에는 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정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함.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기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자기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 부정이 일단 성도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이나 그 밖에 우리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자기 부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때에는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횡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 해도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진다. 주의 계명에 따라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는 예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내게 보이라. 자기 부정의 심령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이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정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죄합니다. 쟤네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쟤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저래? 다른 사람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가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금방 실족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주지도 않네. 다른 애들은 내가 이렇게 섬기는지 알기나 아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렇죠?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것은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한가를 보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 하는 선한 일은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이며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수한 죄악이 숨어 있다고 한 옛말은 옳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하나뿐이다. 즉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우리 속에 있는 무수한 죄악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내 자신에 대한 안위와 염려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거죠.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전심전력하는 것이 자기 부정인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염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일에 제발 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 아무 개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의 결혼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에게는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와 비교해서 남들을 멸시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곧 마음이 부풀어 올라 그 자만심으로 거의 터질 정도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감탄할 만한 재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며 배척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누구에게 과실이 있다면 우리는 엄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추악하게 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교만하여 자신은 모든 인간의 운명에서 제외됐다는 듯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인생을 거만한 태도로 욕하거나 적어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보며 멸시한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일종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충돌점에 이르게 되면 독을 뿜는다. 만사가 명랑하고 유쾌한 동안에는 분명히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괴롭히고 성가시게 굴 때에도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투쟁욕과 이기심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기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엄격합니다. 즉,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표징은 항상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즉, 성숙한 신앙인이 가는 곳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신앙인이 가는 곳에는 자기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신앙이 요즘 좋은 상태인가 안 좋은 상태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적어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이 점점 주위 사람으로 영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가는 곳에는 꼭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가는 곳에 꼭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이 손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 만족이 채워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사 밑에 있으면 늘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상사들이 자신의 진급과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밑에 사람들 마음껏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 또 자기 상관을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절망하고 소망 없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조모임에서 조장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모임에서 헬퍼십을 발휘해주는 조원들입니다. 조장이 해야 될 말 미리 얘기해주고, 조장 힘들 때 도와주고, 조장 격려해주고, 헬퍼십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조장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장 문제야. 열심히 비난하고 조장이 얘기할 때마다 사사건건 틱틱거리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사람이 조장 되면 그저 말아먹습니다. 조장 세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조장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90% 정도는 이 기준을 봅니다. 그것은 이전 조장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 조장에게 인정받고 이전 조장에게 헬퍼십을 잘 발휘한 사람 같으면 조장으로 서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금 조장 앞에 헬퍼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늘 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조장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장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서 묻는다는 겁니다. 자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기 꼭 해주는 얘기가 있답니다.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선교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동네 축구에서 맨날 깨지면서 월드컵 나가서 우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날고 기어야 겨우 명함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탁월한 섬김을 발휘해야 밖에 나가서 조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조모임 안에서 헬퍼십들 발휘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탁월한 조장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성교제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제, 행복한 가정, 불행한 교제, 불행한 가정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냐 이타적인 사랑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타적인 사랑에서 시작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부관계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자기애와의 싸움이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과의 문제지 상대방이 조금 괜찮다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트너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삶에 변화되느냐 내가 얼마나 내 욕심 내려놓느냐 자기애 내려놓느냐 이것에 따라서 질이 바뀌어집니다. 교제하는 거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봤죠? 결혼생활 더 심합니다. 결혼하면요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느냐 이것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의 배은망덕을 폭로하는 것이다. 바울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재능을 받은 것을 보면 그 재능을 높이며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예를 그들에게서 빼앗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죄악일 것이다.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말로 칭찬할 것이 아니나 관대해야 한다. 결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호의와 존경으로 대할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조장들, 교역자들, 부모님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우리가 호의와 존경으로 대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을 체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항상 이기심이 그 축을 이룹니다. 이기심에 대한 극복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그 어느 것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나는 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자기 부정이 가능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부정이 가능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도달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그의 심령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부정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에 대한 요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한 가지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상당히 가혹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자기만을 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서 우리 자신과 재산을 무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의 천성으로 보아서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모두 일정한 조건 하에 위탁된 것이라고 경고한다.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그 조건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체는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위탁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 이것은 하나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죠. 첫 번째로 건강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 주셨습니다. 여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명예와 학벌을 주셨습니까? 섬김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나갑니다.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반반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는 어느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샘물교회 청년회, 또 샘물교회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나 나가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나가고 우리 중에 일부는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이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니는 이번에 나가는구나. 나는 원래 안 나가. 원래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내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해줘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재정을 모아야 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나가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해외여행한다, 좋은 경험 한번 쌓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곳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샘물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보기도 모임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그 주일날 저녁 8시 하는 그 기도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로 모으고, 내가 이번에 여건이 안 돼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보내는 자다.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갈 때 시간 되는 사람 시간 내면 됩니다. 돈 되는 사람 돈 내면 됩니다. 시간 되고 돈 안 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돈 받고, 시간 되는 사람 시간 내서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 재정,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 주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재정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재정을 주신 것, 여러분 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순교이듯이, 그렇죠?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쁘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수입이 없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다 치더라도 근근히 생활에 나가는 것 이상을 낼 수 없는 지체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번엔 못 가지만 내가 참석하겠다. 내가 시간만 되면 참석할 텐데 시간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니까 내가 참석할 만큼 내가 돈 낸다. 그리고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조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을 품었던 그 나라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플로잉 해야 됩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은 된다. 마음도 있다. 근데 돈이 안 된다. 돈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구입할 방법도 없다. 인솔자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 인솔자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채워주는 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가면 됩니다. 단기선교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재정 안 주시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유익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에서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왔다 갔다 이제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면 그곳에 있는 뭐 기독교 순례지나 뭐 몇몇 교회들이나 뭐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쭉 돌아보는 모든 경비를 그 기관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이 짜여졌는데 그 팀에서 제가 조장을 맡았습니다. 조장을 맡고 준비를 했습니다. 막판 떠나기 직전까지 비행기표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훈련 다 시켜놓고 마지막에 가서 저는 못 갔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런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구나. 꽤 여러 달 동안 함께 훈련받고 준비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마지막까지 비행기표가 금액을 채우지 못해서 못 간다는 게 굉장히 이게 마음이 쓰리고 아픈 일이구나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되고 나서 우리 청년에서 단기 선교 가고 싶어 하는데 재정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힘든 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면 맨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고 공동체 이름으로 채워줘서 좀 갔으면 가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자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채워주시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안 가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아프면 뭐 생각합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한 번씩 느껴볼 수 있잖아요. 감기만 한 번 걸려봐도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재정으로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 배우면 됩니다.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길이 안 열리면 그 가운데 주시는 유익들을 제가 기도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플로잉 할 수 있게 바랍니다. 흘려 보내줄 수 있게 바랍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선교 나가는 것이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우리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어느 기관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사사로운 필요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각 기관은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쏟아놓는다. 온몸에 공통적으로 유익하게 된 때에 비로소 각 기관은 자체 능력의 혜택을 받는다. 그와 같이 경건한 사람도 교회의 전반적 성장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돌보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뭘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공동체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죠? 여러분이 그 공동체 일원으로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써먹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쓰면 나도 그 일원이니까 그 혜택이 나에게도 돌아와서
나도 그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패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은사의 기본 개념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종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본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애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가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나 저주로 그대의 감정을 상했다고 하자.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껴안으며 그를 위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중단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는 당연히 나와는 아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리라. 그러나 주께서 당하신 일은 당연했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전혀 반대되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확실히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악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그 길이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것이죠. 보이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것은 의향이다. 자기 부정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진정한 의무 이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한 채 하면서도 반드시 자랑하는 얼굴이나 심지어 거만한 말로 물건을 주어서 도리어 비난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도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랑한 얼굴이나 다정한 말로 유쾌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우선 그들은 자기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두고 그의 불행을 자기가 당하며 견디는 것 같이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비와 인자의 정에 이끌려 자신을 돕는 것 같이 남을 돕게 되어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은 곤란한 형제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를 멸시하거나 자기에게 빚을 진 노예같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합니다. 도와주는데 거만한 듯이, 그리고 무시한다는 듯이, 또 내가 도움을 주니까 나에게 감사라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명랑한 얼굴로 정말 내가 유쾌하게 내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렇죠? 자비와 인자의 정에 이끌려 자신을 돕는 것 같이 그렇게 남을 도와야 된다.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내가 도움으로 이 사람의 자존심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돕되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표면적인 도움이나 표면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구제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또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야 합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세워주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정은 그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 우리가 현세 생활에서 평안과 평온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께 맡기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일임해서 길들이며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재산과 명예를 탐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재물을 쌓으며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듯한 일에 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욕망은 날뛰며 중단될 줄 모른다.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살림과 낮은 가문과 이름 없는 처지를 우리는 경탄하리만큼 무서워하고 미워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자극을 받는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취할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희망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 생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희망을 채우거나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과 확신을 품고 주께서 주시는 복에 몸을 맡기며 거기서 안식을 얻으라. 주의 복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광과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사악한 자가 굉장한 재산과 영예를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티끌만한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 복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줘서 부자 되게 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부자는 될지 모르지만 티끌만한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재물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허락할지 모르지만 티끌만한 행복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복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계명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는 가운데 돈을 벌려고 하거나 죄를 짓는 가운데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높은 지위나 취직하거나 진학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은 티끌만한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우리의 불행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벌어놓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행복했던 부부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바람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자식 간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으면 받은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돈과 명예는 불행을 더욱 가속화시켜줄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돈 버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어냈는데, 많이 성취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겁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까지 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끝까지 쫓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탈락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여기에도 길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다른 데서 복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을지 모릅니다. 행복은 결코 티끌만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의지해라. 그러므로 일이 잘 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이 복이 없으면 각종 불행과 재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민첩한 두뇌와 근면이나 사람들의 호의나
공상적인 행운을 믿고 부귀를 탐내어 애쓸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우러러보며 주의 지도를 받아 주께서 정하신 우리의 처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선 우리는 사악한 행동, 책략, 관계, 그리고 탐욕 등의 수단으로 재물을 움켜잡으며 지위를 강탈하려고 날뛰어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되고 우리의 순진성을 버리게 하지 않는 사업만을 하게 될 것이다. 일의 종류와 일의 정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직업,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직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술 장사 같은 게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죠? 그로 하여금 죄의 동기를 유발시켜주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섬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업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직업 결정, 진로 결정, 결혼 결정,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연락 와서 여러분을 연봉 1억으로 미국에 있는 어느 과장 자리로 여러분을 부른다고 초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이런 기회가 어딨단 말인가? 가서 3년만 있으면 영주권 나온다 그러고 5년 있으면 시민권 나온다 그런다. 그리고 연봉이 1억이란다. 과장이란다. 뉴욕이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 떡이냐 그러고 가겠습니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되는가? 주의 복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나님 어떤 이들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만이 조건이라면 여러분 그런 결정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행동과 거취를 취할 때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갈 때 주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나타나고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이 나타날 것이고 내 신앙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점검이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참 오랜 시간들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은 바른 결정인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기회 주시는 것 같고 진로나 결혼이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체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과 점검 없이 여러분이 거취로 옮기거나 행동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위 안에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기와 강탈과 그 밖에 악한 수익책을 쓰는 곳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도움이 임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결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며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굽은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억제해서 재산을 모으려는 지나친 욕망의 불길이나 명예를 얻으려는 야심적인 갈망을 없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신 일을 복주심으로 도우시리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끝으로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초조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혐오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런 일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며 빈부와 귀천은 일체 하나님의 뜻으로 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의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수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자기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일이 잘 될 때에 그것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근면, 노력, 행운 등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자기 일은 진척이 미미하거나 심지어 후퇴하더라도 그는 평온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진한 상태를 참고 견딜 것이다. 자기가 얻은 보통 정도의 성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세속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에 비하면 그의 마음은 더 평화로울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최고의 부귀보다 더 위대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위로는 그의 구원이 될 것이므로 그는 자기의 사업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의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구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얻은 그 엄청난 성공에 비하면 내 성공이라는 것이 지극히 미미해 보이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후퇴해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함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일 가운데는 주위 사람들이 위로받고 살아난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주위에는 온통 피해 입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정말 상처가 주위에 흔적이 가득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얻어놨다고 하지만 실은 티끌만한 행복도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룬 성공에 비해서 내 성공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준다. 자신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혹은 전염병이 만연하기도 하며 전쟁의 참화를 입기도 한다. 얼음과 우박이 1년 추수를 전멸시켜 흉년이 들며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재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며 난 나를 미워하며 하늘과 태양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독적인 구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고 잔인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사 일가 친척이 떠나고 집안이 적적하게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주를 찬양하며 내 집에 계신 주의 은혜는 내 집을 황량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에 주의를 돌릴 것이다. 추수한 것이 설이나 우박에 맞으며 혹은 얼어서 전멸하여 굶어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도 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굳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수의 성과가 극도로 나쁜 때라도 주께서 식량을 주실 것이다. 병고에 시달릴 때에도 심한 고통에 용기가 꺾이거나 불안하고 초조하여 하나님에게 간언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는 공정하며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부정의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권한에 영원히 양도했기 때문이다. 경건생활의 입장은 선악과는 운명을 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무책임한 힘으로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장 정연하고 공정하게 배정하신다고 믿는다.
자기 부정의 신앙은 섭리신앙과 직결됩니다. 섭리신앙의 의의는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성급함의 가장 좋은 치료법 또한 섭리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리론의 의의 중에서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누렸던 평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많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감사해야 되고, 역경이 있고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는 인내해야 되고,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의 신앙이며 또한 섭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자기 부정, 내 염려 내려놓고, 내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내 문제만 갖고 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다. 그 조건은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유익을 누리면 나도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그 유익을 받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간구하고 다른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 부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각박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처되는 말 해도 조금 섭섭하게 다른 사람들이 대우하거나 좀 실망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또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명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필요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모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신앙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